말씀의 제목은 수렁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수렁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깊은 곳에 떨어지는 때가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죠. 이 깊은 곳이라는 것, 수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것은 모두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이 깊은 수렁으로 떨어져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가 한 번씩은 겪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대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절망 가운데 그 수렁에 빠져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빠져나오고자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런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편의 기자, 시편 130편의 기자는 그냥 넘어져 있거나 인간적으로 애를 써서 그 수렁에서 나와보려고 발버둥 친다거나 그런 선택지를 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보니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30편과 이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기록된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이 130편은 이 죄와 고통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절규의 시편이라면 131편은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요, 좀 상이하기 때문에, 좀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모습이 옳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굳이 이렇게 좀 나누기보다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는 자만이 반드시 평온 가운데로 인도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0편과 131편이 전해주는 신앙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좀 마주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참된 소망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영혼은 어린아이처럼 평온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수렁에 빠져 있으신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고요한 평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는 이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참된 소망을 낳는다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라는 말은 미마 마킴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물속 또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깊은 심연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힘든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이 시편 깊은 곳에서 미마마킴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단순히 삶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그런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1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또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지켜보다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기록해두고 세밀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세밀하게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대로 벌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4절에 이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죠.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요하다, 이 단어는요, 이 슬리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급되는 단어입니다. 사유하다. 용서라는 뜻을 가진 이 사유. 인간은 죄를 덮거나 가려 보려고 노력은 할지라도 진정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진정으로 사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것을 사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5절과 같이 또한 고백을 하죠. 나 곧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이 카바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막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능을 다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 군대를 다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곳에서 말하자면 SAT 시험을 보는 게 편해, 아니면은 군대를 가는 게 편해, 그런 말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군대라는 것은 사실은 하루의 루틴만 좀 지켜내면 그냥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역을 할 때가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SAT라는 시험은 여러분 그냥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서 날마다 노력하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건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단어, 카바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다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런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 가운데 붙드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는 기다림, 날마다 우리가 싸워내야만 하는 그런 기다림, 그것이 바로 5절이 말하는 나 곧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강도에 대해서 6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을 지키는 파수꾼은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을 알지만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다림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저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저 죄악과 싸우며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5절에서 말하듯 팽팽한 긴장 속에서 기다리는 신앙은, 하지만 결국 우리 8절과 같이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그런 시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부르짖음이 결국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 정말 그런 희망찬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수렁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언코 한 가지, 부르짖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다리되 날마다 전투하며 저 악한 영들과 죄악의 뿌리들과
오늘도 우리가 싸워내며 그 기다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참된 소망을 낳는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은 고요한 평온을 누린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은 고요한 평온을 누린다. 130편이 이 절망 속의 부르짖음과 어떤 인내와 소망에 대한 고백이라면 오늘 이 131편은 그 결과로 얻게 된 평온의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가장 먼저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보다는 성경에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눌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모세를 뒤이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를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낮아짐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오늘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이미지로 형상화를 하고 있는데,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이 어미의 젖을 더 이상 찾진 않지만 단순히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아이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죠. 이제는 이 젖을 뗐기 때문에 식욕이라는 욕구의 충족보다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맛보는 단계에 있는 젖된 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2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끊임없이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차원의 신앙을 넘어서서 단순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온을 누리고 단순히 하나님께 안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이루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키는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온이라는 것은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은 여전히 긴장이 가득한 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131편에 이르러서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늘 앞선 말씀처럼 이 부르짖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내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그 부르짖음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그 문제를 다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평온을 누리는 태도로 오늘 신앙의 자세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를 쓰며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며 끊임없이 매달리는 단계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셨다면 인내하시고 우리가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악한 영들과 죄악과 싸우시며 평온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0년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 갱도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의 목숨은 이미 이제 거두어 갔다. 이제 끝이 났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단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갱도 안의 광부들이요,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생존을 이어갔다고 하죠. 남아있는 식량이 2일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17일 동안 버텼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일 동안 그것을 버텨냈을 때 땅 위에서 이 작은 드릴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릴이 뚫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구조 작업이 이어져서 그 이후에 이 69일 만에 33명의 전원이 무사히 땅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이 칠레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바로 2010년 그런 사건으로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시편 130편과 131편의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여정과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부들이 칠흑같이 어둠 그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오늘 130편의 그런 부르짖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시면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그 가운데 남은 식량은 2일치밖에 없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버텨냈습니다.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식량을 최선으로 줄이며 싸워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구조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가는 순간에 내가 이제 보상금을 얼마나 받아야지, 내가 이제 나갔으니까 내가 이제 저 소장한테 따져가지고 내가 나의 앞으로의 그런 유익을 챙겨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그 품 안에 안기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했겠죠.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돌아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1편의 고백처럼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평온함을 기대하는 신앙,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평온을 누리는 신앙,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수렁과 같은 깊은 곳을 지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소망이 싹트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결국 평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무엇을 얻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받으시고 주어진 고난의 시험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깊은 수렁에 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든 그런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죄악과 싸우며 그 팽팽한 긴장감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속량함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